우리가 드린 오늘 예배는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또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추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죠. 유월절은 출애굽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지요. 또 맥추절과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중 상반기 보리를 추수하는 상반기를 추수하고 맥추절을 지키고 하반기에 추수를 하고 창고에 들인 후에 수장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신앙을 이어가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절기들의 그 의미를 보면 다 감사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면 이 맥추절이나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나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요즘에는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죠. 그러나 그 감사의 정신과 그 의미는 계속 이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도 호흡을 하는 것도 건강도 가정도 일터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감사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간 줄 알고 자기 지혜로 살아간 줄 알고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라고 하는 뜻으로 1년에 2번씩 이 감사절을 정해놓고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매일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성으로 잊고 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1년에 2차례 절기로 우리에게 규정해 놓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감사는 형통할 때보다 오히려 고난의 때 더 빛이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 이건 쉽지 않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인과 동시에 이 고난은 우리의 감사를 시험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삭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을 보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지만 그 받은 복 때문에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지요. 가는 곳에 여러 곳에 우물을 팠지만 번번이 그 판 우물을 빼앗기고 맙니다. 자, 누구라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 그런 이삭에게 마침내 르호봇을 허락하십니다. 르호봇은 넓은 지경, 넓은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 르호봇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메말랐던 우리 안의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르호봇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삭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먼저 떠올리죠. 자, 실제로 오늘 본문 2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자,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 양을 치거나 목축을 하는, 그래서 이 초지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다니는 유목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100배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농사에 대한 지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울 사는 그 서울 토백이가 저기 귀향한다고 시골 가서 농사지었더니 시골에서 30년 40년 농사 짓는 사람보다 100배를 더 거뒀다. 놀랄 일 아닙니까? 지금 이 이삭은 유목민인데도 이 정착하에 농사 지은 사람보다 100배를 더 거둘 정도 복을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다. 사람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사람들이 시기를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 밭에는 이거밖에 안 열리는데 저 이삭의 밭에는 저만큼 열려가지고 그 복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네가 우리보다 크게 잘 되니까 쉽게 말하면 배알이 꼴려서 안 되겠다. 너 나가. 우리 땅에서 나가. 그래서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이삭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나와요.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야, 이거 우리 땅이야. 그러니 그 우물도 우리 거야. 너 나가. 또 뺏깁니다. 여러분,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지역에서 우물이 없으면 사람도 가축도 살아갈 수가 없죠.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우물 하나를 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여러분, 그 성서 지리학자들은 한 12m 정도를 파야 물이 나온다고 하니, 여러분, 사람이 지금같이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닌데 인력으로 12m를 파고 들어간다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또 지금처럼 무슨 그 수맥 탐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삭은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렇게 어렵게 판 우물, 또 그날 사람들이 찾아와 자기 거라고 우기며 빼앗아 버립니다. 20절에 보면 얼마나 이 이삭이 속이 상한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어버립니다. 그 에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툼, 분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렵게 얻은 우물을 놓고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삭은 우물 파기를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파는데 그곳에서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부르게 됩니다. 이 신나라는 말은 대적, 원수 혹은 또 적개심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사탄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갈등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까지 괴롭히고 무너뜨리려는 악의적인 대적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같은 일을 당해. 그것도 얼마나 고생스럽게 몇 달을 파서 어렵게 판 우물을 번번이 뺏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게? 아예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삭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또 이 사람들과 싸웠다, 주먹 다툼을 했다, 전쟁을 벌였다 그런 기록도 없어요. 또 불평하고 낙심했다 그런 기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이 고난이 환경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는다. 이 물질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 기후와 환경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주변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원망의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환경인데 마음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닌 거예요.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도 좋은 환경, 좋은 넉넉한 그 연봉,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재산도 명예도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먼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판 우물을 빼앗기고도 원망하지 아니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감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같은 고난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낙심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똑같은 햇빛을 받아도 초콜릿은 녹아버리지만 진흙은 단단하게 굳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환경에서 사람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인생의 승부를 가르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거듭 마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마음 지키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생명이 거기서부터 비롯된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을 뺏는 것 같은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 지키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바라보는 시각. 그 시각의 차이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컵에 물이 절반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절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반응을 다르게 한다라는 거죠. 환경은 같아요. 달라진 것이 뭐냐? 관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관점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삭도 역시 그래요. 자, 그는 에색을 만났어요. 다툼과 분쟁을 만났어요. 신나를 만나죠. 대적을 만나고 원수를 만나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계속해서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삭은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사람과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삭의 승리는 우물을 많이 판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 관리에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게 되지요. 원망은 불평을 낳고 불평은 분노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분노를 표할 때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화를 내면 화를 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불태워진다 그 말이죠.
분노는 남을 태우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태우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이런 그 일들로 인하여 사람과 끊임없이 다투었다라고 한다면 이삭은 아마 평안도 잃었을 것이고 믿음도 잃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올라간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 주부가 자기 스토리를 올렸는데 이 반복된 일상이 너무 지겹더라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밥하고 애들 깨워서 학교 보내고 또 남편 출근시키고 또 그냥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 모든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지겨워 불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악성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이 수술을 앞두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 후에 돌아와 보니 집 이전과 똑같은 집이죠. 똑같은 가족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아무렇게 벗어놓은 양말을 봐도 늦잠 자는 모습을 봐도 또 다 사랑스럽게 그렇게 보여지더라 그 말이죠. 도대체 이분에게 뭐가 달라졌을까요? 환경은 그대로라 그 말이죠. 마음이 달라진 거죠.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자 그게 아니에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감사는 문제가 없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것, 그게 감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24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삭 어떻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죠. 아직 달라진 상황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감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며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르호봇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고 감사를 선택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을 자꾸 붙이죠. 그 이름은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믿음의 발자취가 그 우물의 이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0절에 보면 그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해서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름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분쟁이라는 뜻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행패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이삭의 마음이 그 이름 속에 나타나죠. 그래서 두 번째 21절에 보면 신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대적, 원수라는 뜻입니다. 갈수록 더 태산이죠.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을 지키고 감사하는 이삭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2절에 봅니다. 22절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리저리 쫓겨다녔지만 신기한 게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새로 판 우물을
이삭이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르호봇이라고 붙입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것은 넓은 장소, 넓은 지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에색도 만나게 하셨어요. 분쟁도 경험하시고 또 신라도 만나게 했어요. 원수와 대적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은 이 르호봇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이죠. 넓은 지경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지요. 르호봇은 이삭이 만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입니다. 사람이 막은 길보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훨씬 더 넓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방식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에색에서 역사를 끝내지 않습니다. 신라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르호봇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앞에 에색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신라만 바라보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너머에 르호봇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직접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화친하자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또 29절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이 아비멜렉이 가만 보니까 이삭을 쫓아내고 또 어디로 가나 이렇게 아마 뒷조사한 것 같아요. 다 가만 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삭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야. 자신들은 한 번 평생 우물 하나 파야 파지도 못하고 여러 군데 파야 하나 나올까 말까, 10개 나오면 10개 파야 하나 될까 말까인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이 막 물이 나오네. 자, 그런 모습들을 다 봤다고 말이에요. 보니까 하나님께 저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솔직히 아비멜렉이 내가 졌다. 이제는 저 이삭을 구박하면 안 되겠다. 저 복받는 이삭,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과 내가 화친해서 평화롭게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화친하자고 조약을 맺자고 보낸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였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덕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함께한 사람이야. 저 사람 복 받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옆에 있어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져. 여러분, 그런 생각 들게 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하세요. 나 잘 사귀세요. 내 덕 볼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콩고물이라도 떨어진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삭과 이건 싸워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복받는 사람, 이런 사람과 친해져야 내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서 먹고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화친하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친히 증명해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쓸모있는 인생이고 내가 잘 나가는 인생이고 내가 꽤 괜찮은 인생이라고 증명받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SNS 보니까 내가 다 괜찮은 사람, 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얼마나 증명받기 위해서 올리고 좋아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냐고 말이죠. 그래서 졸업장을 받으려고 하고 또 내가 어떤 그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고 말이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한다고 말이죠.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쓸모있는 인생이야. 너는 복된 인생이야. 여러분도 하나님이 증명해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33절에 또 하나의 우물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름이 세바예요. 세바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에세바라고 붙이게 됩니다. 바로 맹세의 우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언약의 맹세의 표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에색도 있습니다. 대적과 다툼과 갈등들이 있다고 말이죠.
신나도 있습니다. 원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에색에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내가 다툼과 분쟁 속에 살아야 됩니까? 원망했다면 르호봇은 없었을 거예요. 신나에서 낙심했다라고 한다면 부엘세바도 없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르호봇 넓은 지경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의 삶을 끝까지 부엘세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맥주감사 주일에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부정한 것보다 이미 받은 것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고백, 그게 감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을 믿는 사람이 먼저 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열매가 감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축복의 씨앗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색에서 원망하겠느냐, 신나에서 포기하겠느냐, 나를 신뢰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맥주절에는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르호봇을 열어주십니다. 이번 맥주감사절에 그 르호봇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